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또 우리 교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말씀 사역이 되도록 이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각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우석 박사님 잠깐 좀 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녹화를 하고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사실 제가 건강 강의 듣다 보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한 번 들어도 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번 들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회 부장님들께서는 요 카톡방을 만들 테니까 참석한 분들을 다 초청해 주셔서 함께 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유석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박상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한국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 제가 집에서나 직장에서 한국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때만 이제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21년 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제 부모님이 함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9년 동안 제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에 제가 어쩌면 의사 면허도 잃고 감옥에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문제 없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서 1년 후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예언이신 건강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미국 교회에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한국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텍사스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과 의사로 그 텍사스 헬스라는 병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을 한 지 15년 됐습니다. 예. 이번에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은 진실 건강기별과 거짓 건강기별의 대쟁투.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신경과학이 설명하는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개혁은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영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 예배합니다. 건강개혁은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 최고 의학연구원들이 믿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국립보건의 최고 의사들이 믿음을 연구할까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발견하고 제시하더라도 환자가 믿지 않고 그 좋은 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때 진정한 건강기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상실한 후 증거 없는 거짓 건강기별이 주는 기대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들, 의사 선생님들이 신앙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2009년 미국 국립보건원 최고의학연구원들이 40명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목사님들 두뇌를 Functional MRI 스캔을 했습니다. 이 Functional MRI, 기능적 MRI는 우리가 두뇌를 써서 어느 부분을 써서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사용되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피가 전두엽으로 더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능적 MRI가 그 더 흐른 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unctional MRI가 기도할 때 전두엽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적 MRI는 0.5mm의 작은 두뇌 활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1.0에서 2.0mm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의 두뇌 활동하면 기능적 MRI가 이 믿음 활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40명의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집중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의 전두엽이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전두엽이 활발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음은 전두엽 안에 있는 전두엽 그리고 전두엽 안에 있는 안과 전두 피질에서 활동합니다. 한국 안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청와대가 있듯이 전두엽 안에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 안에 안과 전두 피질이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은 전두엽의 안과 전두 피질에서 시작됩니다. 이 의학적 사실을 3,500년 전에 모세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히 마음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의 미간이 전두엽의 안화 전두 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두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안화 전두 피질에서 강하게 활동할 때 더 나은 의사결정하고 더 나은 가치 판단에서 감정 조절을 더 잘해서 더 좋은 것을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두엽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전두엽의 칭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건강기별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화전두피질의 지속적인 믿음 활동을 하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안착함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건강기별 안에서 안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은 전두엽의 안화전두피질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진실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흘러떠나감 예방하여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안착감을 낳습니다. 제 가족은 1981년에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제 엄마가 1981년에 서울위생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우 저소득 가정 출신입니다. 제 아빠가 고아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여러 외국어를 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가 전쟁이 시작하고 얼마 지난 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납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가 평양 출신이었는데 아빠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나만의 가족이 없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새 남편이 할머니에게 아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가족 저 가족 고아로 자랐습니다. 엄마도 반고아였습니다. 외할머니가 13살 때쯤에 2차 세계대전 일본 성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이가 훨씬 많은 제 외할아버지에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외할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자녀들이 벌써 다 외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들이 결혼했을 때 두 거지 고아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우리는 한 지하실에서 다른 지하실로 자주 이사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집에 와서 소리 지르면 그 다음날 주인집에서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사를 하고 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랑 결혼 이후에 이게 30번째 이사라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엄마가 저후로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5살 때 엄마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제 여동생이 몇 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도 아파서 서울위생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 계시던 이미경 간호원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1년 후에 엄마가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가족에게 서울위생병원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2002년 부모님이 함께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제가 9년 동안 믿음 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 두뇌가 실망을 경험할 때,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전두엽에서 일시적으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벌써 다 과학적으로 나타난 진실인데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전두엽은 잘 기능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이 변형계의 감정과 충동을 잘 지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기 설계였습니다. 전두엽의 모든 저속한
죄송합니다. 변형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전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 아래 있게.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육신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합니다. 이런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과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전두엽 활동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전두엽이 순간적으로 변형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이 변형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계의 원초적 본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변형계의 원초적 본능은 투쟁, 도주 반응, 식욕, 생식, 감정입니다. 이것이 가다스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가다스에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믿음과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교회 직원회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착하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그 긴 교회 직원 때문에 모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믿음과 이성을 상실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되어 반석을 2번 치매. 우리의 마음을 기능적 MRI보다 더 잘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의 전두엽에서 나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을 상실한 순간 우리는 동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타납니다. 요약해서 스트레스 경험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 많이 생산되어 순간적으로 전두엽이 억제되어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이 사라지면서 전두엽이 변형계를 지배 못하고 변형계의 원초적 본능이 과도한 활동하면서 감정적인 반응 나타냅니다. 그 예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폭식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 설교가 너무 길으면 점심 포트락에 쌀이 떨어집니다. 요즘 쌀값이 너무 올라가서 긴 건강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을 때 어떻게 변형계가 전두엽을 납치할까요? 변형계는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합니다. 도파민, 엔돌핀, oksytocin, 세로토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이 땅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예로 운동할 때 그리고 운동 후 물을 마시면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만족감, 이 땅의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예로 아이가 모유를 마실 때 아이가 높은 도파민과 oksytocin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도파민과 oksytocin 경험 통해 엄마와 아기 사이에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기와 엄마가 행복을 경험합니다. 제 아들이 생후 6개월 됐을 때 제 젖을 빠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서 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저와 제 아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때 유대감을 형성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때 아기가 엄마 우유 마시는 것처럼 oksytocin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때
성도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찬양 예배 통해서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서 엄마 우유 충분히 못한 분이 계시면 찬양대에 참여하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우유를 충분히 먹고 크지 못해서 찬양대에 참여하고 싶지만 노래를 못해서 그냥 삼육두유 마십니다. 변형계의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삶에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전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이 변형계를 지배하지 못할 때 변형계의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 뇌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변형계의 행복한 신경 전달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 비극적 예가 가십 중독입니다. 가십을 할 때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옥시토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가십을 할 때 더 많은 옥시토신, 더 높은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높은 수준의 옥시토신, 도파민이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가 가십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변형계를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변형계를 저열한 욕정이라고 부릅니다. 저열한 욕정은 체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육체 또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그 저열하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한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를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열한 욕정은 변형계의 원초적 본능을 말합니다. 투쟁, 도주, 반응, 식욕, 생식, 감정. 체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변형계는 두뇌에 가장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이 파란 줄이 보이시죠?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 경로입니다. 이 땅에 만족감을 주는 행복 신경 전달 물질들이 변형계에서 시작되어 신경 전달 물질 경로 통해서 전두엽과 전두뇌를 납치합니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단 두뇌가 행복 신경 전달 물질에 중독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 통하여 변형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너의 전두엽에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려록 해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자기가의 싸움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구속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상이 될 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두엽에 있는 믿음으로 육신의 만족감,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육체의 만족감을 태워드리는, 엔돌핀을 태워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두뇌를 스캔했을 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엔돌핀이 넘치고 도파민이 넘칠 때 전두엽의 활동이 얼마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 엔돌핀과 도파민이 넘칠 때 믿음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절망적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믿음을 통해서 엔돌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예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밥을 먹지 않아도 이삭을 보면 그 모든 행복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 두뇌 안에서 넘쳤습니다. 그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행복 신경 전달 물질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엔돌핀을 태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거룩한 산 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땅이 주는 그 만족감, 육체의 만족감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산 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별의 목적, 건강개혁의 목적은 백년 장수가 아니고 엔돌핀 만족감이 아니고 천연 치유 기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 활동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뇌에 엔돌핀이 넘칠 때, 뇌에 도파민이 넘칠 때 전두엽이 활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서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만족감에 과포되었을 때 우리 아무도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두엽 활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그 두뇌 스캔을 하면 전두엽 활동이 없습니다.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도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뼈가 마르고 마음의 엔돌핀이 마르고 절망적일 때 마음의 선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세주를 향할 것인가 또는 실망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중독 행위로 돌아갈까 이 마음의 선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이게 자주 보이는데 아줌마 환자분들이 갱년기를 겪을 때 믿음의 선택이 생깁니다. 보통 한국 여자들은 18살부터 50살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환란 같은 갱년기가 옵니다. 그리고 큰 파괴가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파마 사이즈를 봐서 그 갱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줌마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줌마, 진정한 건강의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함을 40일 금식 기도로 회개하고 뉴스타트를 따라서 새 삶을 살으라고. 근데 한국 아줌마들은 의사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진리가 그들을 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 큰 파마 위에 더 큰 바이저로 갱년기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갱년기는 숨길 수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성경은 사라의 갱년기를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부르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일 때 그가 장수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돌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 없는 천연 치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엔돌핀 선전하고 천연 치료를 약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건강 기별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높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침례를 받고 제가 유치원 때였는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고. 어떻게 알았냐면 엄마가 매일마다 열성적인 아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엄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도움은 받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거기다가 이제 매일 술 마시는 문제 많은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자녀를 가지고 엄마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30살 때 침례를 받고 엄마가 49살 때 아빠와 함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엄마 아침 기도를 듣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침 알람 클락이었습니다. 엄마 알람 시계. 엄마가 침례를 받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제 용기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학원을 시작하라고.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금지해서 학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상고에서 배운 주산을 가지고 주산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전 재산을 다 팔고 의류 공장 2층에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큰 국민학교 근처에서. 그리고 엄마가 그 학원 이름을 삼육 강동 주산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허락 없이. 그 1980년대 한국에서는 그 가짜 명품이 많았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이태원에서 가짜 구찌 시계 타고 사서 이제 사고 다니면서 사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시작했을 때 그 초등학교 근처에 10개 이상의 주산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잔인했습니다. 엄마가 학원이 2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길에서 살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엄마가 학원 시작하고 다음 10년 동안 그 주변에 10개의 주산학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엄마의 학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학원이 성공해서 유치원도 더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수학 학원까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원 뒤에서 숨어서 살던 우리 가족이 전세집으로, 더 큰 전세집으로, 더 큰 집으로 계속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잠언 31장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를 좀 하셔서 나중에는 그때 당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였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민 오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40살 때 자신 은퇴하고 학원을 팔고 저와 제 여동생 교육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조기 유학 왔습니다. 엄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서울위생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을 시작할 때, 전두엽이 활발해질 때 우리가 갈등을 시작합니다. 전두엽이 활발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변형계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삶이에요. 중독이 돼서 먹고 마시고 보고 살다 죽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사탄이. 그러나 우리가 전두엽의 믿음을 가지면 내적 갈등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라면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 건강기별을 듣고 나서 그 진실을 믿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매 결혼하신 집사님들이 라면을 많이 드십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먹을 때 그 중매 결혼한 그 무거운 십자가가 좀 가벼워지는 것. 제가 여성 성교부 부흥회 말씀드려 갔다가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 지역에 미국 교회들이 여러 개 모여서 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청을 받아서 18개 건강 강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 장모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는데 우리 제 장모님도 중매 결혼하셔서 라면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피스가 그 키친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제 장로님께서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라면을 매일 드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이제 18개 건강기별을 쓰는데 제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전두엽에서 건강기별을 따르려는 의지 그리고 제 자신 안에 있는 그 변형계의 라면에 대한 강한 강을말 예, 저도 매일 죽었습니다. 그 한석봉 모친이 나는 떡을 썰 때니 너는 글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제 장로님께서 나는 라면을 후를 먹을 테니 너는 건강 강의를 쓰라고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나오는 라면을 먹지 않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변형계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라면을 갈망함 이 갈등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전두엽을 활발하게 하면 갈등이 시작합니다.
그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것과 죄의 법의 갈등,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거스름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 그 시대의 소망, 자기 희생의 법칙과 자아 섬김의 법칙의 갈등. 믿음 생활은 전두엽과 변형기의 일생 걸친 싸움입니다. 그 싸움 중에 그 순간 이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기별을 듣고 건강기별, 그 율법을 따라서 건강하게 된다고 어쩔 때는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건강기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없는 율법주의적인 건강기별, 건강개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지력과 분별력으로 우리는 건강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로마인다 교회 그 병원이 있습니다. 이 로마인다 의대는 음,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좋은 의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15,000명 정도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런 말씀하세요. 미국에 사는 한국 한인 재림 교인들 가족 중에서 의사나 치과 의사가 없는 가족들이 없다고. 대부분이 다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인다 치다 같은 경우 그 1년에 120명, 130명 이렇게 학생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어쩔 때는 반이 한국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대도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서 3분의 1 이상이 한국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재림교회 대학을 나오고 재림교회 의과대학을 나오지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기별을 가르칠 때 우리가 건강기별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건강기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건강기별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자녀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의과대학을 나오고 재림교회 대학에서 신학을 할 친구들도 한인 교회를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Um, 이단 교회는 건강기별, 그 몸의 율법을 이제 현미 먹고 고기 피하고 시골에서 살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인다 교수님들, 앤드루스 신학원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목적은 건강한 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때 꼭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방법을 언제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내일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기별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때때로 아버지 월급이 받기 전에 돈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침례받기 전에. 그래서 엄마와 저가 이제 전당포에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시장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이모가 미국에서 보낸 시계를 전당포에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장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가끔 슈크림빵을 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크림빵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게 엄마가 이제 세자녀 지도법 책을 읽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 온 후에 그 슈크림빵이 이제 바스턴 크림 도넛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환자 사이에 휴식을 취하면서 바스턴 크림 도넛을 입에 넣고 2016년 서부 야영에 그 리처드 박사님, 최유천 앤드루스 신학과 교수님, 박사님의 설교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건강 강의를 부탁을 받기 시작해서 한국말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말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희천 박사님이 제가 앤드루스 대학을 다닐 때 제게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에 그분의 목사님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맛있는 바스턴 크림 도넛을 입에 잔뜩 집어넣고 최희천 박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 박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머릿속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옆에 그 바스턴 크림 도넛을 입에 잔뜩 가득 채인 먹으면서 건강 강의하는 위선자, 내 자신이 이 그림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바스턴 크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입에 다시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바스턴 크림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도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건강기별, 율법적인 건강기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믿음까지 포기하고 그냥 중독의 만족을 선택할 때 우리의 두뇌는 사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중독을 심하게 앓는 환자들의 두뇌를 이렇게 브레인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두엽이 비정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 엔돌핀에 중독되고 중독적인 삶을 계속 살 때 전두엽 피질에 기능 장애가 옵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 능력 상실로 우리는 중독주기 노예가 됩니다. 중독주기 노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 행동을 해서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엔돌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후에 도파민과 엔돌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우울한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도파민과 엔돌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독 행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예가 가습을 쓰겠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사람들 가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습을 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도파민,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짧은 후에 도파민과 엔돌핀이 떨어집니다. 그 삶의 현실은 아무 변화 없고 이제 우울감,
그 엔돌핀이 떨어지면서 갖는 우울감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가습을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중독이에요. 다른 예를 들자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와 만성 질환이 우울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두엽에서 갖는 대신 어쩔 때는 율법적인 건강개혁, 증거 없는 천연 치료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없는 천연 치료를 선택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엔돌핀을 경험합니다. 좀 젊어질 수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면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이제 치료를 받고 돈과 시간과 삶을 쓰고 나서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실망, 우울증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거짓 의료 선교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두뇌 공부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 뇌나 중독의 뇌나 실망에서 생기는 우울증 환자의 뇌나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전두엽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한때는 존경받는 행복한 천사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도 보았다. 나는 한때 고상했던 그의 이마가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사탄의 두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미간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전두엽 위축, 전두엽증 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건강기별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대신 증거 없는 천연치료, 엔돌핀의 순간적인 만족감을 선택할 때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진병이 생긴 것처럼 전두엽이 수축됩니다. 결국 믿음을 잃고 우리 교회와 진리와 예수님을 떠납니다. 거짓 건강기별의 끝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믿음 상실의 종착역은 의지력 상실과 성장 없는 삶입니다. 전두엽에 믿음이 없어지면 전두엽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나은 미래를 찾지 않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만 요구합니다. 이 그림은 엠페르민 중독 의지를 잃은 사람의 6개월 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4년 후 변화. 믿음 상실의 종착역은 의지력 상실과 성장 없는 삶입니다. 한 번은 제 환자분, 이 사진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의 사진이 아니고 예로 드리는데 어느 한국 환자분이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처음 온 분이 저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셨습니다.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일요일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에게 그 책을 주시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제가 예수님이 저와 제 가족 구세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환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한국 환자들은 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피 검사하고 암 선별 검사하고 이제 3, 4주 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maybe 어쩌면 6개월 후, 9개월 후 그분이 이제 심장마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을 받고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이 환자분이 여기에 입원했다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우리 클리닉에서 팔로우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제가 음, 이렇게 저에게 좀 템테이션이 있었어요. 음, 저도 그런 말을 그분한테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음, 장로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부활을 능력을 믿냐고.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재림교인이라 그랬을 때 얼굴이 좀 이렇게 슬퍼 보여서. 근데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약을 먹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왜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유튜브에서 이렇게 뉴스타트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완전히 그 뉴스타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분의 그 당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한 2년 후에 그분의 그 피 검사가 나빠지기 됐어요. 혈압 검사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검사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장로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기와 쌀을 영원히 포기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때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재림교회 성도라는 것에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 목적은 그냥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받는 것 더 이상입니다. 재림교회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외에 그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과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무엇인지. 전에 보여드렸듯이 2013년 스탠포드 과학자들이 중증 우울증 환자들에게 의지력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두엽과 변형계 사이에 전기 자극을 이식했습니다. 그 전두엽이 부족한 더 필요한 전기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의지력 부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던 환자가 전두엽에 약한 전기 자극을 경험한 후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경험했다. 더 힘껏 밀어라. 더 힘껏 밀어라. 그 환자분이 전두엽이 부족한 더 필요한 추가적인 의지력을 그 전기로 경험했습니다. MIT 대학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전두엽 전기 자극으로 타고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레이저 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레이저 광 에너지가 전두엽 안에서 전기 에너지가 되면서 오순절에 이른 빛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우스가 타고난 습관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구원이신 자와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 성령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변합니다. 이 능력으로 건강, 기별, 진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 거룩한 능력이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 현대과학은 신경계가 정기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70년, 80년 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계통 전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몸을 산제사로 드려 그릇 준비하고 마음이 성령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온 몸과 교통하는 내 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을 수 있게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영적 예배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의 엔돌핀을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 천연 치료에 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영적 예배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 랏을 구한 후 그 복수를 당하고 그의 부족이 멸망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부족은 작고 그는 자녀는 없고 사라의 폐경기의 열감으로 그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뇌를 두려움에서 예배로 바꾸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자연 야외 공간은 휴식을 제공하고 정서적 치유와 인지적 조정을 제공합니다. 두뇌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위대함을 깨달을 때, 두뇌가 경외심을 경험할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우리 두뇌에서 매우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지적 조정됩니다. 그리고 두뇌가 경외감을 경험할 때 자아감과 관련된 뇌 부분, 두뇌 활동을 끕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을 잃고 하나님과 주변 이웃을 더 하나님과 느껴집니다. 하나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전두엽은 더 활동적입니다. 왼쪽 사진이 감사가 적은 전두엽의 활동이고 오른쪽 사진이 감사가 많은 전두엽의 활동 증가입니다. 감사함이 믿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칭의 선물이 여자 마음에 끊임없는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에서 자신만을 보존하는 건강개혁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재창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을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사랑은 아무 가치도 없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뇌가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차면 이 두려움이 영적 예배되고 자기 보존 법칙이 자기 희생 법칙이 되며 육체의 갈망이 영적 소망이 되고 사이코패스적 사고가 이태적 사고, 사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경외심과 감사함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영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마이크 꺼져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째 날 신경과학이 설명하는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참 거짓과 그 참 거짓의 이 건강기별의 대징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석 박사님, 그 증거가 없는 그 자연치유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사실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자연치유 중심의 기별들이 뉴스타트 요양원 힐링센터나 그다음에 예. 또 건강기별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박사님께서 의사로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전혀 근거가 없는 자연치유에 관한 잘못된 기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내일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엘렌 와이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천연 치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치료 봉사에 따르면 이게 예방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질병을 천연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면 왜 엘렌 와이트이 초기 때 닥터 켈러그를 뉴욕으로 의대를 보냈을까요? 그냥 숟가루로 다 환자들을 다 치료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엘렌 와이트에게 두 다른 건강 기별을 드렸을까요? 그냥 첫 번째 하나로 천연 치료로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넘버 원이 뉴 스타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연 치료. 넘버 투가 과학적인 치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병원, 노만인다 병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은혜, 우리를 resurrect, resurrect하는, 다시 살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세 가지 방법이 아닙니까? 치료. 근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많았냐면 이제 이상구 박사님 오거나 최차선 지사님 오거나 뭐 조애나 킴 오시거나 이분들이 그 뉴스타트를 가지고 이런 큰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한국에 이제 가거나 뭐 여기 테네시 같은 데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1891년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오래 살아남지 않고 이런 요양원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오직 엘렌 화이트의 말을 다 들은 그 요양원들이 병원이 되고 지금 Adventist Healthcare System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Adventist Healthcare System이 한때는 뭐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요, 뭐 400개의 병원과 클리닉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옛날에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클리닉과 병원들이었다고. 요즘은 이제 넘버 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캐톨릭 교회 시스템이 가장 커요. 넘버 1. 근데 초기 때 두 파가 있었어요. 엘렌 화이트 말씀을 잘 들은 의사들과 병원들. 그분들은 그 엘렌 화이트 한 대로 요양원에서 내과와 외과를 치료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파들은 그냥 믿음으로 숟가루나 뭐 이렇게 풀이나 뭐 이런 것만 하고 이제 내과 비슷하게 외과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위마라는 그 이제 뉴스타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절대로 말기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내일 드리자면 그분들의 목적은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교육센터를 많은 곳에 만들어 놓으라고. 근데 이제 그 역사와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내일 다 열심히 설명해 드리는데 거기 이제 1980년대 이상구 박사님이 거기 가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엔돌핀 집어넣고 더 큰 병을 치료했다고 해서 이제 한국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가? 그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얘가 이제 로마인가 교인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영화나 뭐 15년 전부터 알게 돼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나와서 전 세계로 이게 벌써 나왔습니다. 노마인다에 사는 분들이 10년을 더 산다. 그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이럽니다. 넘버 원, 그분들이 뉴스타트를 따라서 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예방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병을 절대로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스트릭하게 채식만 하고 9시에 자고 이식하고 뭐 전화하는 대신 운동하고 이렇게 가습하는 대신 운동 그런 완벽한 삶을 살잖아요. 20만 명의 재림교인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평균 뭐 어쩔 때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밤 2시에 자고 이런 교인들 합해서 모든 재림교인들하고 비교해서 2년 2점, 2.2를 2년 2점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 생각에는 재림교인이 10년을 더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 10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평균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하고 재림교인 안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룹, 그러니까 고기도 안 먹고 치즈도 안 먹고 아주 스트릭하게 사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는 10년이에요. 근데 재림교인들을 다 포기해서 넣어서 계산해서 비교하면
그게 2.2년밖에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당뇨병을 가지면 평균 10년을 덜 삽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나오는 팩트예요. 다 아는. 근데 당뇨병을 덜 나중에 가면 그 10년을 좀 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했을 때 병을 가질 수 있는 병을 50살 때 갖지 않고 60살 때, 70살 때 가져요. 그런 딜레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들이 이 한국에 때는 가져가거나 뭐 조애나 킹 같은 경우는 이 뉴스타트를 완벽하게 하면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증거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 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목사님들 자녀분이에요. 의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재림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갑니다. 미국 재림교회.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근데 이게 너무 큰 부닥침을 만듭니다. 한국에서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믿고 채식하면 너의 암이 사라진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채식하면 암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 증거는 있어요. 근데 암이 완벽하게 사라진다? 2년, 5년, 10년을 봤을 때 그 증거는 없습니다. 노마인다에서도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네. 내일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음소거를 하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없습니까? 이 전체 제목이 진실 건강 기별과 거짓 건강 기별의 대쟁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호석 박사님께서 이 전두엽과 변형계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목사님들이고 또 이제 의료 선교사 지도자들이니까 제가 이제 요 강의를 보면서 상당히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예화로 이렇게 우리 이우석 박사님이 쓴 내용과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 제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글링해서 더 깊은 연구를 우리가 하고 더 많은 그러한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30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예. 아까 그 신경순환을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 중에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신경의 순환을 방해하는 자극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예. 사용하는 전기장판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네. 방해를 예. 받는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제가 25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8월 달에. 그 어, 중동부 야영회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반 중동부 지역의 모든 교인들이 모이는 그 야영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제가 근데 거기에서 아침 5시간, 오후에 아니 아침 1시간, 오후에 3시간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네 번째 강의가 그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기 장판 쓰는 거, 뭐 전기줄 이런 거는 절대로 제가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전기 그 신경을 가장 많이 죽이는 넘버원이요 당뇨병입니다.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스 치매 있죠.
그거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당뇨병을 가진 많은 분들이요. 이제 당뇨병은 우리가 굉장히 잘 치료를 해요. 15년,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과학적으로 너무 발달이 돼서 당뇨병으로 죽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치매로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시츄에이션. 왜냐하면 치매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의 성인들의 40%가 지금 당뇨병을 갖고 있는 시츄에이션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갖게 돼 있어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당을 160 아래로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당이 80에서 100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아 담당 네, 그분 전화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네. 혹시 통화하셨나요? 아세요? 안명찬 목사님 제가 마이크가 문자로 넣어드렸는데 켜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 예, 안명찬 목사님. 네, 그분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박사님. 예. 네. 그래서 당뇨병이 걸려서 그거를 조정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평균 160 아래로 두지 않으면 그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91%예요. 그렇게 높아요. 치매 오는 게. 그래서 그 당뇨병의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치매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병들도 심장병, 뭐 요즘 솔직히 제가 지금 일하는 텍사스에 그 MD 앤더슨이라는 암 병원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 넘버원 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 환자들을 글로 보냅니다. 암병이 생기면 한국에 뭐 삼성 회장도 암이 있을 때 우리 여기 MD 앤더슨 와서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암도 요즘 치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도 그 바이올로직 이뮨 시스템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암으로 가진 지 뭐 2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료 못하는 게 지금 치매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돈이 글로 가고 있어요, 치매 연구로.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엘렌 와이시 벌써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이제 30살, 40살 때 걸리고 이제 심장마비 갖기 이제 50살, 60살 갖고 그다음 치매 이제 뭐 60, 70에 갖고 그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뇨병 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딜레이 해야 돼요. 나중에 갖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게 뉴스타트예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따르면요. 당뇨병 가지는 확률이 2.2%로 떨어져요. 재림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 그게 뭐 1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95 이렇게 되잖아요. 95살 이상이면 당뇨병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췌장이 가장 작은 이 올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베이타셀이라고 인슐린을 만드는데요. 그게 우리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당뇨병을 갖는 확률이 200% 높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뉴스타트를 굉장히 스트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버 원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현미쌀. 사실 내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현미쌀을 덜 먹어야 됩니다. 우리. 흰쌀도 좋지 않고 현미쌀도 좋지 않고 보리쌀, barley라 그러죠. 미국말 보리쌀 그리고 오트밀, 오트 그게 당을 가장 덜 올리게 해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그 로마인다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로마인다 교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한국 아줌마들이 아령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워야지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맨날 뉴스타트 하는데 그냥 숟가루하고 이제 야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큰 문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전류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 신발을 통해서 이제 그 전기가 차단이 되고 자유전자가 우리 인체에 흡수가 돼서 활성 그 산소 양 이온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맨발 걷기가 열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핏 알기로는 과학적인 디베이트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externally,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께서 심장마비를 갖잖아요. 네, 그때 전기로 팍 해서 CPR에서 살려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그렇죠. 권장합니다. 네, 근데 누가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이래서 전기로 해서 이렇게 깨우려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전기는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를 누군가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한국에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언의 신 안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요. 예언의 신이 100년 더 언제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현대 의학이 이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닥터 켈러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전 대통령도 환자로 치료해주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닥터 켈러의 환자였잖아요. 어느 사람이 물어봤어요. 닥터 켈러한테 너는 의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운 과학적인 게 나왔을 때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서 그게 예언의 신에 맞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만약에 전기를 써서 발에다 뒀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는 이상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적인 증거가 많다고 이제 여러 책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베이트 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오늘 좀 첫 번째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메일 여기 채팅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아까 화이세 건강 기별은 예방의학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질병이 걸린 후에는 현대의학, 즉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기 환자들이 회복되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그 현대의학 이 모든 과학의 그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1장에 있습니다. 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건 어떠냐면 이 환자 그룹 A에는 이 약을 주고 이 환자 그룹 B에는 저 약을 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그 현대의학이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인다 10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보여줬어요. 이게 1950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모든 암, 모든 병들,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들께. 그게 그 Adventist Health Study. 1980년, 195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2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 이걸 계속 퍼블리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암 연구도 굉장히 많이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인 교수들, 재림교인 환자들, 그런데도 그 한국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요양원에 갔다가 암이 치료됐다. 그래 된 걸 좋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그 케이스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넘버 원. 그 예를 들어서 차차순 지사님의 그 요양원에 갔다. 거기에 100명의 환자가 갔는데
그 100명 중에 2년 후에 몇 명이 살아남고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남고 10년 후에 몇 명이 살아남고 이걸 갖다 캔서 레지스트리라 그러는데 암 레지스트리인데 그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 암에 대한 그 전쟁을 일으켰어요. 암을 치료하겠다고 돈을 많이 주고 전 미국의 지금 암 환자들이 암을 갖게 되면 그 레지스트리에 들어갑니다. 몇백만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데이터도 글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암을 환자가 되면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내가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 중에 어느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냥 채식만 하고 암을 치료를 병원에서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런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뭐 1000명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암을 이제 현대의학으로 치료된 게 1000명. 그걸 비교해 그 확률을. 그래서 그 survival rate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남고 그 퍼센테이지를 그랬을 때 둘 중에서 더 나은 거를 치료를 우리 재림교인 병원에서도 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마인다에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진짜로 현미밥과 숟가루와 채식으로 이런 암을 치료해서 이분들이 현대의학보다 더 오래 산다면 로마인다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당연히 이걸 따라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개를 비교해서 현대의학을 따르는 이유는 아직도 이 survival rate이 살아남는 확률이 이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약물을 팔고 병원을 운영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진실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애나 킴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그 와일드우드라는 그런 요양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암을 이제 다 치료하고 뭐 풀로 다 치료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망하게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그 치료받고 오래 있으면 살아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을 프로모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린 이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최차순 집사님이 내가 암을 다 이렇게 치료한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 종류의 이런 암인데 이 스테이지에 여기까지 이렇게 스프레드된 암인데 이분을 이렇게 치료했는데 몇 년, 2년에 살아남고 5년에 살아남고 10년에 이거를 데이터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거를 진실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2년, 3년 더 사는 게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이 다니엘서 1장처럼 많은 사람을 두고 컴페어 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이 더 사는가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병원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돌아가시 전에 그분이 그 피부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숟가락하고 현미밥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 레디에이션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 예. 근데 네. 예.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 없는 약을 매일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들하고 운동시키고 이제 뉴스타트 했을 때 당뇨병 가지고 나서 6개월 후에 당뇨를 내리는 게 건강 라이프스타일이 약보다는 더 나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다 재림교인 의사든지 아니든지 이걸 다 따릅니다. 처음에 의사가 이제 환자가 오잖아요. 당뇨병 환자로. 그러면 6개월 동안 무조건 라이프스타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 당이 아주 높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진실을,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가장 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나, 말기에서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 비교는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암에 걸리면 그 키모테라피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키모테라피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이뮨 시스템, 바이올로직 트리트먼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더 건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줄이는 치료를 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래서 요즘은 암으로 죽는 그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언제나 비교해요.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낫는가. 그러면서 과학은 언제나 발전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금식의 유익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2년 전에 우리 그 유석 박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녹화된 강의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다들 뭐 여기 의료 선교사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요. 한국연합회 보건구호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 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좀 너무 늦어서 내일 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55분까지 입장을 좀 해주시면 10시 돼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신경과학,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어떠한 건강 기별을 따라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이호석 박사가 우리에게 나눠준 그 자료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정말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